평안하십니까? 오늘은 8월 8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본문은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장까지는 현 시대에 대한 앞으로 100년, 200년 뒤에 있을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고 40장부터는 미래에 대한 약속의 이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36장에서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 실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을 이사야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금요 기도에 나누었던 말씀 36장, 37장 그 내용은 아시리아 위협을 마주하고 있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유다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함께 불렀던 찬양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것이 36장, 37장의 내용이었습니다. 38장, 39장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또 다른 어려움에 처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38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의 삶을 마무리해라,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8장 16절에서 20절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몸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수월에서는 아무도 주님께 감사드릴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수금을 뜯으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늘날 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히스기야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셨다고 한 증거까지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간구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간절함을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간절히 구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될지 그것은 내가 결정할 부분이 아니고 내가 집착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결과는 맡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간구하더라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간절함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그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알아여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것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도 마음에 있는 간절함을 구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할 수 있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뢰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리석게 구해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십니다. 내가 분명히 너는 죽을 거라고 했는데 왜 그 뜻을 거스르냐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다른 조건을 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쩌면 이런 때가 있습니다. 믿음 없이 혹시 주님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믿음 없이 혹시 주님 뜻이 아니라면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뜻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꼭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내가 원했던 그대로 주실 수도 있지만 내가 원했던 것과 반대 방향이 올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한 것, 깊은 소원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 들어주신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 올바른 것만 알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입니다. 잘못된 것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간절한 것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시는 것,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구해도 어리석게 구해도 바보같이 구해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던 것 기억합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것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함으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세 가지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일본인 중심 분립 개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입니다. 이보다 더 뜨거울 수 있을까?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맙습니다.